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전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와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송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뻑투심하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고집대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아멘. 정창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꼭 순수하게 하소서. 아멘.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용역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악한 능함의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이런 일이 미쳤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이런 일이 미쳤나이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사건.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죽은
준 다음에 사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드온은 이 사사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나와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6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과정인데 지금이 7년이 된 그러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랬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악은 무슨 악인지, 왜 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왜 7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는지. 자,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다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 말씀에는 미디안 손에다가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힌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동방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동방에 여러 나라들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내가 다 몰아내 줄 거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만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무찔르고 몰아내고 다 진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어떠한 약속들을 했는지. 자, 출애굽기 23장 보는 거. 자,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0절 말씀에도 그렇고 23절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고. 내가 너희들보다도 내 사자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왜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너희의 대적들,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먼저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서에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 모두한 법들, 모든 질서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 먼저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고 새겨놓은 그러한 신들,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목석, 석상, 그러한 모든 것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부어서 만든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회파해버리라고, 다 찍어 볼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내 말을 기울이고 내 말을 청종하라고.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귀 기울이고 항상 청종하라고. 청종하라는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서 살면은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날수를 다 채워줄 거라고.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의 마지막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살, 50살, 70살, 100살 이런 날수가 정해진 날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 그 생명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아파서, 가난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들을,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율법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암기를 했는지, 기록을 해서 가져왔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기록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려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다 지켜 행하였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누가 이끌어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그걸 다 경험했다니까요. 비록 애굽이란 고센 땅이란 곳은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아니 말을 듣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직접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또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그 바닷속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광야길을 인도해 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름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어떤가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덥고. 근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은 그 시간 그 순간에는 바람도 불고 얼마나 시원하고 선선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길을 걷게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밤에는 해가 넘어가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아주 적당한 기온으로 날씨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짓는 그러한 모든 도면 같은 거, 규격 같은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얘기한
그런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히 떠났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홍해바다 건너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송아지를 부어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러한 시간들이고 이러한 현실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 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아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33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환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진중에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을 순식간에 다 진멸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단번에 아주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이 자 일단 33장 3절 5절 보고 34장 9절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4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34장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여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리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담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도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신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면 나중에는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올무가 뭐예요? 우리를 잡아 묶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딸들, 너희의 딸들 서로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 우상을 따르고 왜 우상을 받아들이고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기네 아들들을 또 결혼시키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서로 아무튼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희한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네도 우상 버려. 그리고 하나님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따라가게 되죠?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도일으키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생각을 바꿔놓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가까이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계선을 딱 그어놓게 하시고 거기를 범하지 말라고, 범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큰 우레와 지진, 진동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 불이 내리고 그 진동 소리, 우레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놀라운 큰 이적과 권능과 능력으로 한 나라에서 구출해 내오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러한 신이 어디 있었냐고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너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알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7 족속, 강한 족속,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이 모든 족속들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통해서 무찌르길 수 있도록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전쟁을 하면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은 호흡이 있는 것들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절뚝발이든 안질뱅이든 그 어느 누구도 뭘 하지 말라 그래?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불쌍히 여기는 말어. 불쌍한 마음 조금이라도 갖지 말어. 세상이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 악랄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조금씩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유, 그 정도는 괜찮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지. 왜 그것까지 왜? 지금 극동방송이 뭐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가지고 다투고 있냐고요. 1심하고 2심에서 계속해서 저들이 이긴 거예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저들이 이기면 이렇게 강단해서 저들의 죄를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처음에 소수의 인원들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이들을 막았어야 했어요. 그때 이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지금도 나라에서
치료하는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치료받는 사람들은 시간은 좀 길지만 오래 걸리지만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그렇게 할 거라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럼 사사기 보면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무찌르게 하시는지, 자 6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까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당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세아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25절 말씀만 볼게요. 25절 26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백성을 기드온이래. 미디안 백성을 무찌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 전쟁하기 전에 너 할 일이 있어. 너 아버지가 세우는 그 우상들, 그 아세라 목상, 그 단들, 제사 드리는 단들, 그걸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 그걸 다 찍어서 다 쪼개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버지의 소 잡아가지고 그 너가 목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쪼갠 거, 그 나무들을 다 깔아가지고 그걸로 불 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시키신 거예요. 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죄악들, 버려야 할 것들, 그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쳤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 깨달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오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곳곳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겪고 계시는 국내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교회 위에, 사역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명목된 재단과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가져온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의 예물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년인지 웬사람인지 만세동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님과 총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값을 내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만큼 축복해 줬다는 것을, 저 사람이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